산둥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인 랭던 길키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중국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의 경험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이 당시 수용소에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처지였던지라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며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지난 어느 날 미국 적십자에서 보낸 선물이 수용소에 전달됐습니다. 선물 꾸러미는 모두 1,550개였고 포로들은 1,450명이었습니다. 수용소 측은 모든 포로들에게 한 꾸러미씩 나누어 주고 미국인 포로 200명에게는 반 꾸러미씩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인 포로 몇 사람이 수용소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미국 적십자에서 보낸 선물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주지 말고 미국인 포로들에게만 한 명당 7개 반씩 분배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른 나라 포로들이 미국인 포로들에게 크게 분노했습니다. 랭던 길키는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미국인, 영국인, 백인, 흑인, 유대인, 인도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지내던 공동체가 갑자기 적대적인 민족 집단들로 나뉘어 싸우기 시작했다. 놀라운 성탄절 선물이 남긴 것은 역설적이게도 땅 위의 평화와 정반대되는 상황이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소중한 꾸러미가 수용소 한가운데 가만히 놓여 있는 동안 인간들의 갈등과 악의의 돌풍이 거칠게 불어닥쳤다. 이 랭던 길키는 처음 포로 수용소에 수용될 때만 해도 인간 본성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용소에서 성직자, 선교사, 교사, 사업가들과 2년 반을 지내는 동안 인간 본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선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악한 존재입니까? 도그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작은 폐광촌의 총소리와 함께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미모의 여인이 숨어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주민회의를 통해서 그녀를 받아들입니다. 처음에 주민들은 그레이스에게 친절을 베풀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 경찰관이 찾아오고 그레이스가 쫓기는 범죄자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레이스의 약점을 잡고 그녀를 숨겨주는 대가로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레이스를 협박하고 소경이나 노인들도 그녀에게 치근덕거렸습니다. 심지어 겁탈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는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탈출을 돕기로 한 트럭 운전사는 그녀에게 돈과 몸을 빼앗고는 다시 폐광촌으로 데려옵니다. 동네 주민들은 그레이스가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녀의 목에 쇠목걸이를 채우고 거기에 쇠덩이까지 매달았습니다. 그녀는 노예처럼 일하고 성적으로 착취당했습니다. 영화 이야기지만 듣는 것만으로 화가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섬의 노예를 부리면서 모두가 침묵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무한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넘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고 세상을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종로로 타던 존재였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나눈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없이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으로 얻어진 것입니까? 8절을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걸이를 하나 선물했는데 그 목걸이를 하지 않는다면 선물을 한 사람은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과 우리의 삶이 전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사랑과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손을 믿음으로 잡는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옛날 영국 빈민가에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사회복지가가 있었습니다. 이 헨리는 사회복지가답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 어느 날 해질 무렵 빈민가를 지나고 있는데 어떤 소녀가 가게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들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빈민가였기 때문에 가게도 초라했고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예쁜 유리 항아리에 우유를 가득 담아서 계단으로 조심스럽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 우유를 지금과 같이 포장된 팩으로 팔지 않고 그릇에 담아서 팔았습니다. 이 헨리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 소녀가 마지막 계단에서 그만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유는 다 쏟아지고 소녀가 든 유리 항아리도 깨졌습니다. 소녀는 너무 당황해서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헨리가 다가가서 소녀를 달래려고 했더니 이 소녀가 어머니가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더 소리내어서 서럽게 우는 겁니다. 이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헨리가 소녀를 달래기 위해서 조각난 유리 항아리를 대충 맞추었습니다. 이 헨리가 조각을 그럴듯하게 맞추자 소녀는 무슨 해결책이 있나 하고 울음을 그치고 그가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깨진 그릇을 거의 다 맞추고 나서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릇 모양이 됐지? 우유야 또 사면 되고 그릇이 비싸잖니 이걸 가져가렴. 소녀가 그릇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조각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녀가 다시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한 번 더 해볼게. 그리고 떨어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건 다 맞는데 손잡이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겨우 맞춰서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다시 그릇을 들고 가려고 하는데 또 무너지는 겁니다. 더 이상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헨리는 소녀의 손을 잡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깨어진 것과 똑같은 새 유리 항아리를 사서 거기에 우유를 담았습니다. 가다가 또 깨뜨리면 안 되니까 자신이 직접 항아리를 들고 소녀의 집 앞까지 가서 항아리를 건네주었습니다. 자, 이제 엄마에게 야단 맞지 않겠니? 소녀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단은요, 이가 다 빠진 항아리 대신 새 것을 가지고 왔는걸요. 엄마에게 칭찬받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깨진 그릇을 맞추듯이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깨어진 모습이 도저히 수선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장났다가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나가며 윤리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깨어졌느냐에 상관없이, 얼마나 아픈 과거를 가졌느냐에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born again.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래적이며 동시에 현재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가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이 본래 만들어진 것,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공예가나 장인이 만든 물건이나 작품, 특별히 잘 만들어진 걸작품을 말하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서 영어의 포엠, 우리말로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를 하나님의 시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한 편의 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는 하나님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 걸작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 자체마저 부정하고 스스로를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넣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걸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도 자녀를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착각하던 게 있습니다. 전 제가 정말 잘생긴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TV를 보다가 잘생긴 배우가 나와도 우리 아들이 더 잘생겼어. 제가 엄마 원빈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 에이 원빈보다 우리 아들이 최고지. 그러면 이제 제가 에이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괜찮게 생긴 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현실을 깨닫게 된 거죠. 거울 속에 웬 오징어 한 마리가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 이후로는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어 라고 말하면 제가 역정을 냈습니다. 도대체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몇 년을 착각하면서 살았는 줄 아냐고. 제 모습은 제가 제일 잘 아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착각합니다. 또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도 좀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못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못생겨서 내 자식이 싫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런 생각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뭐 늘 농담처럼 내 새끼는 다르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농담이 아닙니다. 이 자식을 바라보는 감정이 가슴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주말이 되면 이제 제가 좀 더 집중하게 되고 또 바빠지니까 또 잘 신경도 못 써주고 그래서 일부러 친정으로 이 아내를 그 윤희와 함께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겁니다. 윤희도 보고 싶고. 그래서 하루만 안 봐도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러면 제가 한참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자를 하나 띡 보냅니다. 윤희 동영상 좀 보내봐봐. 윤희 뭐 하고 있어? 궁금해. 보내봐봐.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윤희가 이제 자두 먹는 동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그게 뭐 별거라고 몇 번을 봤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영상을 정말 수십 번을 봤습니다. 지금 뭘 잘해서 저한테 효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 새끼가 제일 예쁜 겁니다. 웃으면서 자두 먹는 게 좋고 이 아이가 웃으면 행복하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그 존재 자체로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기쁜 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성 다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다운 한 편의 시가 되도록 다듬고 정성을 쏟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만으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 말을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어떤 의무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과 의무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기서 선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을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하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소멘인데 문자적으로는 이리저리 걸어다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한 일이 어떤 특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자라서 걸어다니는 모든 순간이 선한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하기를 기대하시며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이것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바라시는 가장 아름다운 기대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삶을 해결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누구보다 극적인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울이지만 지금 내 속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 선을 행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 번째 주일 오후를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은 이 지역을 위해서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 계획을 소개하면 야, 너무 멋지다. 역시 젊은 교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저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문제는 제가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정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처음 계획을 세우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보자. 나 혼자서는 힘드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하면 나도 조금은 더 주님이 가셨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저에게 주어진 배수의 진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을 해놓고 준비하면서도 항상 제 안에 그 시간이 어떤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뭔가 준비하고 일을 해야 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즐겁지 않은 겁니다. 자꾸 뭔가 쫓겨서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전 성도님들께도 좀 부끄럽습니다. 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도대체 누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저한테도 부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아, 이건 내가 어떻게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이 그렇지 않구나. 내가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가 제 속에 선한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제게 닥쳐진 문제들에만 집중합니다. 제발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걸어다니는 모든 순간이 주님을 닮아가는 순간, 주님이 가셨던 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실패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이고 내 가족이 먼저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항상 그 다음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를 늘 마음에 염두면서 말씀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지속되고 삶은 변하지 않고 왜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모르는 영적 무기력함,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재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칠 때, 이 구원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이 베푸셨던 선행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걸음걸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베푸신 구원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